구역 소개는 퀴즈 문제로 드립니다. 누가 누구인지 알아맞혀 봅시다. 자, 우리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는데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동안 얘기한 게 이제 성경의 가치를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기독교의 가치로서 성경을 얘기했고요. 특히 기독교 가치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 구원이 뭐냐. 구원의 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가. 교리적인 부분이죠. 뭐가 바른 신앙인가. 그 신앙의 규범,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주신 가치, 자기 기독교적인 가치,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준 목적이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그 생활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준 가치예요. 일반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크게 성경에 대한 상식을 얘기했었어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그래서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느냐, 뭐 등등 해가지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의 영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 영감에 대한 얘기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영감이란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영감이란 무엇인가? 기억나시나요? 영감이란 무엇인가? 이해부터 했는데, 성경의 영감이라는 이 영감이라는 말은, 좀 말하면 이제 영적인 감동이라고 말을 했죠? 성령의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영감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구나. 그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됐다라는 것이고, 그 성경이 영감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할 때 성경의 근거가 있었어요. 성경의 근거를 보니까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보았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 얘기가 바로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 이렇게 영적인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영감을 얘기할 때 그 영감을 말할 때 3요소를 있어요.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영감의 원천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주어진 것이고, 영감의 도구는 사람이다. 저자들, 제2저자들. 그 다음에 영감의 최종 권위는 쓰여진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감론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성경에 감동으로 쓰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가라고 하면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감에 대한 종류가 있었어요. 영감에 대한 종류. 좀 딱딱하긴 했죠. 영감의 종류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었고요. 글자 한자가 다 영감됐다라는. 근데 목적 영감설이라고 해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만 영감이 되어 있다. 근데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은 쓴 저자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본 대로 자기의 글을 자기가 썼어요. 그러니까 100% 사람의 글입니다.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쓴 사람이, 다윗이 썼다 하면 다윗이 썼고, 목동 아모스가 썼다 하면 아모스가 쓰고, 베드로가 썼다면 베드로 썼어요. 그래서 이 쓸 때는 그 사람이 쓴 책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학식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고,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게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00% 이게 사람의 글처럼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의 글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것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담겨 있더라.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로 얘기할 때, 영감의 종류 세 번째인 유기적 영감을 얘기할 때는 사람의 책이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단순한 사람의 책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글 속에 뭐가 담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내용과 교훈과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 두 가지 각도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의도로 봐야 되겠지만, 그 의도를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또 뭘 보아야 될까요? 쓴 저자가 누구냐,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 썼느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훨씬 더 저자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저자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저자가 말하고자 했었던 내용이 풍성하게 느껴지고, 그 풍성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풍성하게 느낄 수가 있더라. 목동이 다윗을 글을 썼을 때 목동으로서의 다윗을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양과 목자로 비유했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 목자의 개념하고는 좀 간격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동이 크게 안 오잖아요. 근데 평생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양에게 목자는 아주 필수적인 분이에요. 그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다. 그랬을 때, 이게 절대적인 관계구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자를 알면 알수록, 그 저자의 상황을 알면 알수록 그 저자가 썼던 그 내용들의 그 깊이와 크기와 무게감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책임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의 글 속에 하나님의 100%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담겨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해석도 하면서 의미적 해석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유기적 영감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섯 번째 영감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다섯 번째를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죠. 왜 영감의 중요성, 이렇게. 영감의 중요성. 뭐 때문에 영감이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이 영감의 중요성을 여러분 이제 들으면서 왜 이 영감 얘기는 왜 하냐? 사람이 바빠 죽겠는데 이제 넘어가지. 이제 이렇게 쉽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에서부터 그 사람의 신앙의 각도가 쫙 달라지기 시작해요. 신앙의 각도가. 그래서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과 또 어떤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보이지 않는 어디서부터 그 각도가 틀어졌어요. 그 보이지 않는 그 각도가 여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을 제대로 알고 이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출발한 신앙인가, 아니면 성경의 영감론을 이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여기에 근거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영감의 중요성을 이제 하나하나 좀 보게 되면, 영감을 강조할 때 왜 영감을 강조하는 거냐면, 그 영감을 통해서 첫 번째, 성경의 기원 혹은 성경의 출발이 하나님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과 기원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이 성경의 영감,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했어요라고 하는 이거를 잘 인식하는 사람은 성경의 기원과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사람이 어떤 소설가가 쓴 게 아니고요. 어떤 철학자가 쓴 게 아니고 어떤 과학자가 쓴 사람이 책이 아니에요. 이 영감으로 된 성경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그 출발점이 어디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접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하고 그냥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그 성경이 무엇냐라고 하는 내 생각에서부터 성경에 대한 신뢰, 성경에 대한 의지, 성경에 대한 그 어떤 절대, 성경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성경을 접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그 성경의 권위나 성경의 의미는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영감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수기 22장 18절 말씀 보시면, 민수기 22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발람이 그 발락의 그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금을 주고 은을 주고 그걸 가득 준다 할지라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발람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더하지도 못하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발람의 이야기 속에서도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길 수도 없고, 이 말씀을 여기서 뭔가를 빼버릴 수도 없고, 여기다 뭔가를 더 첨부시킬 수도 없다.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성경을 보는 사람의 자세여야 한다. 그 자세는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이 영감으로 됐다라는 것을 믿고 또 알고 하는 사람에서 나온다. 자, 예를 들면 또 하나, 출애굽기 4장 30절 말씀 보면 이제, 자, 출애굽기 4장 30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4장 30절 말씀 보시면은, 자, 거기는 이제 아론의 얘기가 나와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누가 모세에게 이르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전할 때 뭘 전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하신 말씀의 일부를 전하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덜하거나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가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첨부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에 더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뭔가 빼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막 빼버려요. 많은 내용을 빼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것만 추린다든지 혹은 이 말씀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뭔가를 자꾸 더 첨부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외에 학개서 2장 8절 같은 말씀 보시면요. 학개서 2장 8절은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학개라는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보셨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의 말일까요? 여호와의 말일까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학개 선지자는 이건 단순한 내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혹은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의 기록이지만 단순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더라. 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적인 감화 감동 속에 그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감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뭐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영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미묘하게 이제 우리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진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질문 던진다 그러면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증명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해봐. 어떤 증명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은아 집사님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홍천에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야, 너 시집 갔더니 너 저기 그 집 크리스찬 다 됐더라? 그럼 이제 그럼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은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 하나님 말씀이야. 증명 좀 해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증명해봐. 그럼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성경의 집사님한테 누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증명해 보세요. 그죠? 1600년 전도 써온 검증된 게 있단 말이죠. 굉장히 아주 많이 나올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쉬운 듯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성경 하나님 말씀인 걸 증명하시오. 그러면 요걸 증명하는 방법이 그 외적 증명, 내적 증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증명을 보통 해요. 그러니까 외적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외적 증명과 내적 증명이 있어요. 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내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증명할 수, 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통일성이 뭐냐? 지금 이제 서집사님이 좀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통일성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1600년 동안 쓰여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야, 성경이 1600년 동안 쓰여졌는지 160년 동안 쓰여졌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성경이 1600년 동안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창세기가 BC 1500년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거기 기록되어 있는 보면은 뭐 철기를 썼을 때 철기 문화 시대인지 아니면은 뭐 또 그냥 그런 무기가 없었던 시대면은 그 이전 시대인지 뭐 여러 가지로 측정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1600년 동안에 쓰여진 성경인데 1600년 동안에 아직도 저자가 모르는 작자 미상도 있지만 대략 36명의 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에 36명의 저자가 다른 시대에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각자 자기의 글을 쓴 거예요. 자기의 글을. 막 몇 년도에, BC 1000년에 모세는 그냥 자기 글을 막 썼어요. 그리고 또 500년에 또 누구는 자기 글을 막 쓴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쓴 거면 내가 지금 쓴 거 짜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썼어요. 근데 그런 책들이 쫙 하나로 모여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썼는데, 한 가지 통일된 사상으로 쫙 모아지더라. 어이구, 이게 어쩐 일일까? 그래서 성경이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되어지는 그 모습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단순한 그냥 사람의 작품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통일성이라고 하는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신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통일되어 있는 통일성이,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고고학에서 증명을 해요. 고고학적인 증명. 예전에는요, 성경이 뻥치는 거야. 노아홍수, 무슨 노아홍수야. 무슨 여리고성이 이렇게 돌다가 무너졌다고, 웃기지 마. 그런 건 다 하는 소설 같은 이야기, 신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노아홍수의 배의 흔적이 발견되어진 거야. 그리고 여리고성의 토성이 무너진 흔적이 나온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붓 가지고 이게 뭐지?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솔로몬의 토판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니느웨 성의 흔적이 발견되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예전에는 그거는 그냥 뻥이야. 그냥 로마 신화 같은 신화적인 얘기 했다가, 실제 있었어, 실제. 이거 봐. 골리앗 진짜로 이 뼈가 이만한 뼈에 머리에 돌멩이 박혀 있는 게 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아니야? 보기에는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고학을 하시는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발견된 게 진짜 그때 옛날 성경의 그 옛날 그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고고학이라는 건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근데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계도 있대요. 탄소, 동위, 무슨 연구해가지고서 그 분석을 해가지고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 고고학적인 증거가 다양한 과학적 증명이 뭘 말해주는 거냐면 성경에 그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경은 뻥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게 마련화 되겠어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게 막 화석으로 발견되어지고 어느 날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증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 이제 과학이 그 옛날 시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 옛날 시대를. 근데 그 옛날에
자료가 없던 그 옛날 시대를 성경으로 오히려 그 옛날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으로.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얘기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고고학적인 증명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예언 성취, 예언 성취. 성경에 대한 예언 성취가 뭘 말하는 거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자, 서경호 집사님한테 어느 점쟁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딱 나가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점쟁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내 점을 친다고요. 교회 문을 딱 나가면은 교회 앞에 빨간 승용차가 한 대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집사님 딱 나오자마자 그 빨간 승용차에서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안경을 쓴 아가씨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꼭 서 집사님을 딱 부르면서 오, 서경호 씨 빨리 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유혜자 집사님 막 말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손을 잡고 팍 차를 태우더니 쉥 달려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마포대교로 가는 거야. 마포대교로. 그 정확하게 시속 60km로. 근데 마포대교에서 이 여자가 차를 팍 틀면서 한강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거기에 해안 경비대가 쫙 가더니 서집사님만 딱 구해주는 거예요. 7가지 예언을 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가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교회 앞에 빨간 승용차가 진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또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빨간 안경까지 낀 여자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서경호 씨 빨리 타요 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혜자 집사님 막 말리는데 여자가 팍 끌어가지고 차를 탁 탔어요. 그러더니 시속 60km로 진짜 마포대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핸들을 탁 틀더니 떨어져요. 그러더니 바로 그 순간에 정말 해안 경비 배가 쫙 달리더니 서집사님을 딱 구해준 거예요. 이야, 이 점쟁이가 지금 7가지를 마친 점쟁이가 서집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일 아침 7시에 집 밖에 나가면 죽어요.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밖에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솔직히 안 나가요, 그렇죠? 왜? 7가지가 맞췄죠, 7가지가. 나가서 뭐가요? 야, 7가지 예언만 맞춰도요, 그 예언한 사람의 그 다음 얘기는 다 믿어버려요. 안 나갑니다. 보통 사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 450회가 넘어요. 정확하게 예언한 게. 450회가 넘어요. 성경 말씀 믿을래, 안 믿을래요? 한두 개 예언이 성취가 된 게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진짜 다리 뼈가 부러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옷이 제비 뽑는 것까지 별의별 예언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은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앞에서 예언한 게 뒤에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들도 많아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리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리라, 다 그대로 예언되는 거예요.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는 뭘 말하는 것일까? 그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이다. 이렇게. 그게 이제 예언 성취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성경이 외적인 증명으로 통일성 고고학적 예언 증명이 성취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뭐냐면 있잖아요. 성경 자체가 만들어내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한두 끝도 없이 많아요. 수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막 노예를 팔던 사람이 그 회개하고 돌아서고,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저주하던 사람들이, 아주 뭐 더럽게 음란하게 살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깨져요. 말씀에 깨지고 말씀에 회심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옛날의 삶을 청산해 스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가요.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은 나와봐라 하래라 수없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성경책은 없어져야 돼. 이 성경책은 사람을 망치게 만들어.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있던 사람이 대답하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 말이지 나랑 얘기 한번 하자. 성경을 정말 제대로 믿어서 사람이 착하게 살던 사람이 아주 살인범이 된다든지 막 악랄한 사람이 된다든지 죄인이 된다든지 못돼 먹은 사람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착하게 살던 사람이 성경 때문에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있으면 10명만 데려와 봐라. 나는 범죄자로 살던 사람들, 악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100명을 데려오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충실하게 잘 믿은 사람들 중에 그동안 착하게 살았다가 흉악범으로 바뀌고 막 강도로 바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반대로 강도로 살던 사람들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가지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 아주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그 글인데 아유 감동적인 거예요. 이 초등학생이 이 크리스찬인 거를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애를 향해서 툭툭 치면서 어린 것이 요즘 시대에도 요즘 시대에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니? 아휴, 너무 어리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순박해가지고 성경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아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성경이 얼마나 좋은 건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잘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집에 아버지가 밤에만 들어오면 술이 잔뜩 채가 들어와가지고 엄마 때리고 자기 때리고 집 둘러엎고, 그래서 그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엄마랑 자기는 꼭 끌어안고 발발발 떨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가 예수님 믿고 성경 믿고 하나님 믿더니 그 모든 그 옛날 그 술정방이가 이게 다 끊어지고 집에 와서 엄마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자기를 안아주고 하더라는 거죠. 선생님, 제가 만약에 꿈꾸는 거라면 저를 깨우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가 다른 건 몰라요.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 아이에게 그 아이의 행복한 이게 꿈이라면 깨우지 말아달라는 이 아이에게 아유 꿈깨 야 요즘도 무슨 기독교야 무슨 뭐가 하나님이고 성경이야 그렇게 말하겠어요? 깨우지 말아주세요. 지금 우리 집이 너무 행복해요. 이 성경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은요, 저기 존 뉴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베너리스트, 류 앨리스도 마찬가지고 한두 끝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외적인 증명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적인 증명이 있다는 거죠. 이 내적인 증명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은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증명한다. 이렇게. 이 성경은 성경이 증명한다라는 게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외적인 증거를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성경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것으로 아멘으로 끝내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이 내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할 때 이거를 내적 권위라고 그래요. 내적 권위. 성경은 성경 스스로의 내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자증이라고 해요. 자증. 스스로가 증명한다? 자증.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은 동의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사실 이게 그닥 큰 의미가 없어요. 외적인 증명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그 부분을 받아들여요. 성경 내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 야, 너는 그러면 성경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야? 그래, 믿어. 야, 이게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니? 여기서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 하에 따라 달라져요. 성경이 지금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좀 이따도 보겠지만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이 돼야지만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공부를 많이 했니 적게 했니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적이냐 과학적이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당신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조명하셔서 보여주시면 어떻게 된다? 당신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눈이 떠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에게도 그게 가능해요. 성경은요, 내적인 증명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성경의 자증을 통하여 성경 내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감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나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싶나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성경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두 번째 이 영감의 중요성은요, 요 말과 연속선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영감에 따라서 성경의 권위. 이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여기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권위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중요한 거냐는 것은 성경의 권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라고 얘기하면 이러고요. 성경은 믿을 만한가?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 이거예요. 성경은 정말 따라갈 만한 책인가? 성경에 진짜 절대 근거와 절대 기준을 둘 만한가? 그거가 성경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 믿을 만한가? 그래, 믿을 만하지. 이건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 그 말씀대로 따라갈 만할까? 따라갈 만하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예요. 야,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 말이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진짜 기준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럴 수 있지. 이건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들 중에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 심지어는 신학자들이나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신학 박사님들 중에서도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100%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성경은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따라갈 것은 아니다. 그곳에서 일부 좋은 게 있을 수는 있고 일부 교훈이 되는 거 있을 수 있지만 100% 따라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신앙은 어디에 세워진 것일까요? 그 사람의 신앙은 무엇에 근거한 신앙인가요? 자기 경험? 자신 철학? 그럼 자기가 경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학식이 과연 성경 이 말씀보다도 더 우월할까요? 천만의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만저만한 이유에 의하여서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경을 늘 의심하고 그 다음에 그저 믿음이요 아주 시시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영감설이 중요하냐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권위에 대한 인정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근거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이 성경의 권위가요, 역사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고고학적인 얘기 했잖아요. 역사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성경은 역사적 권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규범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규범적 권위. 이 규범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성경의 이 절대 권위를 인정 못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말씀대로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죠? 말씀대로 했다가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하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위는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그런 고고학적인 권위도 있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신앙인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그 규범적 권위가 성경의 권위인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흔들린다? 뭐가 돼요?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성경의 권위가 절대 권위로 서 있는가? 그렇다면 그 성경에 근거한 당신의 삶과 그 성경에 근거한 당신의 신앙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나 신앙은요, 삶 속의 경험에 근거를 두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삶에 일이 잘 풀렸어, 오늘 일이 안 풀렸어, 이런데 삶의 경험에다가 내 신앙이 세워지는 사람은 잘 풀리는 날은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 충만 안 풀리는 날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래, 이렇게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신앙의 근거를 경험해 둔 사람은 그래요. 신앙의 근거를 감정해 둔 사람이에요. 감정해 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감정해 둔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막 그래요. 근데 오늘은 왠지 낙엽이 떨어지는 외로운 쓸쓸한 이 밤에 가을비는 내리고 막 기분이 쿡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글쎄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일상생활의 경험의 근거를 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나 삶의 근거는요, 내 감정 상태 여부에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성경에 근거를 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일이 잘 풀리나 안 풀리나 기분이 좋으나 안 좋으나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무던하게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박아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뿌리를 두는 것이죠. 이 성경의 권위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들 있잖아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단들의 특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절대 권위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단들은 성경의 불충분성,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성경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이단들은 자기만의 경전을 다시 갖는 거야. 자기만의 경전을 가져요. 통일교에서 원리강론, 이렇게. 몰몬교에서 몰몬경,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계시, 교주님이 받으신 새 계시, 이게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그 자체가 충분해요. 이게 바로 성경의 권위예요. 왜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집하는가? 우리가 다음에 봐야 돼. 정경론에서 얘기한대요. 정경론에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정경론. 정경론은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성경의 권위를 얘기할 때 성경의 불충분성으로 성경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가? 이거 가지고 안 되나? 이 성경 보고 다른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는 영감설에서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이랬어요. 성경은 폐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그렇죠? 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도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재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의 한 획,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의미로는 10계명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성경 전체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한 획도 떨어짐이 없다. 천지가 차라리 없어진 게 낫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서도 보았지만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기 뭔가를 더하는 사람이 있다면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19절에 이 말씀에서 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빼버리겠다라고 했어요. 여기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왜? 성경은 66권이 충분성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적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성경의 영감설에서 성경의 무호성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 많은 이제 학자들 중에서는 성경의 유호성을 갖는 거예요. 유오성.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자,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의 맞춤법이 틀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자신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자꾸만 질문하면. 여러분, 성경의 무호성과 성경의 요거 반대 개념이 뭐냐면, 반대 개념은 성경의 유호성이에요. 유호성. 그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과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이 변화가 달라요. 그 성경의 유호성을 강조하는 사람은요,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의 유호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시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지 모든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사탄이 한 말도 있다. 사탄이 한 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사탄의 말이잖아요. 성경에는 인간 사람이 하는 말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있다. 성경에는요, 욥의 친구들의 얘기가 말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 이야기. 야,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말씀도 아닌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요, 맞춤법이 틀린 게 굉장히 많다. 맞춤법 틀린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성경이 틀린, 우리 말도 지금 자꾸 바뀌잖아요. 말의 언어가 바뀌면서 옛날 쓰던 말들 막 바뀌잖아요. 예전 성경은 뭐 가라사대, 이르시대, 뭐 이렇게 다 바뀌었잖아요. 맞춤법 틀린 게 있다. 그러니 성경의 유호성을 얘기해야지 성경의 무호성을 얘기하는 건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시간이 막 쫓겨가지고 이제 말이 혀가 막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이 큰일 났어요, 지금. 빨리 이거 끝내야 되는데, 제가 막 혀가 꼬여요. 빨리 말을 하려니까. 성경의 영감을 얘기할 때, 이 성경의 영감을 얘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성경의 영감은 오리지널 텍스트, 그걸 원본이라 그래요. 원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영감은 원본의 영감이다. 요 얘기예요. 근데 원본의 영감이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 뭐냐면 성경의 영감은 사본의 영감이 아니에요. 사본의 영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역본의 영감이 아니에요. 역본의 영감이 아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본, 역본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설명을 하면 최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라는 걸 줬잖아요. 십계명이 두루마리에다가 옛날 구약에는 동물의 가죽 같은 거를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글자를 썼지 않겠어요? 이렇게 쫙 썼단 말이죠. 이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딱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써졌을 때 처음에 모세가 1500년, BC 1500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 쓴 오리지널 원본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동물 가죽에다 써놓은 게 1500년 동안 보존이 안 돼요. 이건요, 몇백 년 지나면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원본이 썩어서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서 없어지기 전에 빨리 다른 데다가 뺏겨 써야 돼요. 그 다른 데다가 그대로 뺏겨 쓰는 거를 이게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 서기관들이. 그렇게 뺏겨 쓴 것을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본. 뺏겨 쓴 거를 사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본이 구약의 시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이 시브리어가 모든 사람이 시브리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헬라 사람에게는 그리스 말로 바꿔야 될 것이고, 중국 사람에게는 중국말로 바꿔야 될 것이고, 이거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각 나라 말로 번역되는 걸 그건 역본이라고 그래요. 역본, 번역본. 그러니까 사본이, 원본이 있는데 이 원본을 어떻게 했다? 뺏겨 썼다, 사본. 근데 이 사본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썩어서 없어지기 시작해. 빨리빨리 또 뺏겨 써야 되겠죠? 또 사본을 뺏겨 써야 되겠죠? 이것도 뭐 한 100년도 안 돼가지고 또 없애려고 되겠죠? 또 어떻게 되겠어요? 사본을 써야 되겠죠? 이것도 없어지려고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사본을 써야 되겠죠? 1600년이나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지난 역사 속에서 계속 없어지니까 사본이 쫙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본이 막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늘 다 모아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기서 이만큼 사본 발견하고 저기서 이만큼 사본을 발견하고 맞추고 이렇게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본의 종류가 지금 세계에 몇천 종류가 돼요. 몇천 종류. 그리고 이 사본뿐만 아니라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번역된 언어만 2500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본에서 뺏겼을 때 사람이 뺏겨 쓰잖아요. 이렇게 사본이 뺏겨 쓰면은 여기 엘로힘을 엘롬. 그 옛날에 이 사람들이 뺏겼을 때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뺏겼었겠어요. 그러면 점 하나 찍는데도요, 들려주는 말에 하면 점 하나 찍을 때 사본에다 점 하나 찍고 붓을 빨았대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알렙, 베스, 기멜, 달렛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은 평생 성경을 뺏겨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수많은 사본에 어디에서 발견된 사본과 어디서 발견된 사본이 여기에서 쿰란에서 발견되어진 사본하고 또 어디서 발견된 사본하고 보니까 내용이 달라요.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다르는 거야. 똑같은 창세기 몇 장 몇 절인데 여기 내용이 달라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흥미로운 것은 있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문장이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문장이 막 나가는데 단어가 이거 지워졌어요. 이렇게.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지, 여기에? 궁금해. 그럼 다른 사본을 참고를 하잖아요. 사본 2를 참고하니까 여기가 단어가 뭐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본을 보니까, 사본 2를 보니까 이건 단어가 이걸로 쓰여 있어요.
근데 요 단어를 여기다 놓으니까 말이 쫙 돼요. 말이 돼. 그러면 학자들은요, 이거를 지워버립니다. 이거를 사본으로 인정 안 해줘요. 말이 안 되는 이거를 오히려 원본에 가까운 내용으로 봅니다. 말이 안 되는 거를.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안 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서기관이 뺏겼을 때에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되게 만드는 건 인간적 생각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도 그대로 뺏겨 쓴 것은 원본에 충실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본을 정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가 오히려 오리지널 원본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사본의 종류가 많이 나와요. 기억할 것은 이 사본에 하나님이 영감을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쓴 역본 있잖아요. 역본. 우리말도 한국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공동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무슨 새번역 성경, 개역 성경,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 한국말도 여러 번역본이 있어요. 근데 번역본마다 내용이 다 조금씩 달라요. 나중에 제가 한번 비교 한번 해드릴 텐데, 예전에 썼던 개역 성경하고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 성경하고 너무 달라요. 그런 게 달라요.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맞춤법들이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유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죠. 우리가 성경의 무효성을 말하는 건 오리지널 원본, 그 원본이 가지고 있는 영감이에요. 사본, 그렇죠. 다양한 사본이 있을 수 있어요. 역본, 내용에 다양한 역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본에 부여된 하나님의 그 감동하시면은 그거는 변함이 없다. 그 영감은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우리는 무호성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말씀에서 이게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에서, 이게 성경에는요, 윤리적인 내용하고 교리적인 혹은 교의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해라? 문자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요. 문자적 권위.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탄의 말, 사람의 말, 욥의 친구들의 말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문자적 권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의미적 권위라서, 의미적 권위. 다른 말로 말하면 원리적 권위예요, 원리적 권위.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사람의 말인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부정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그거를 뭐냐? 그것은 문자적으로 권위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칠게요. 네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이 성경의 영감에서 성경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영성. 오늘은 설교가 조금 길어졌네요. 이 성경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영성. 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 간단히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지금 알아야 되는 단어가, 구분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계시, 영감, 조명이라는 단어, 세 개의 단어를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단어를. 이 단어의 세 개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사실이 있어요. 보여주는 사실. 그 내용이죠. 그것이 이 사실이 감동으로 되어져서 사실이 쓰여진 책. 영감으로 되어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당신이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신 것이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라는 책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사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아까 말했죠? 그런 이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조명이 있죠. 조명.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춰주심. 성령의 비춰주신다는 건 깨닫게 하심이에요. 깨닫게 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라는 조명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팩트 사실이 알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영감으로 되어져 조명을 통해서 알아지고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의 내용이 다 믿어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수도 없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절에 계신 스님도 알고 박사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냐?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박사들이 있고 백과사전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게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그것이 내가 알아지고 믿어지고 할 때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 의미와 깊이와 넓이가 눈이 열릴 때 그때 그 예수님은 나랑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랑 절대적인 상관이 있는 분이 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에요. 육으로 되지 아니에요. 이건 영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경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뭐가 없으면 안 된더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영감된 성경책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당신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